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8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요나의 표적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묵상하는 12장 말씀은 마태복음 2권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고도 거부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이 38절에서 40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표적을 봐야 함을 말씀해 주시나요? 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보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 돌봤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정말 표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표적에 대해서 평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즉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하늘에서 온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들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3절을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가까이 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무당의 자식으로 불리고 간음자로 불리고 왜 음녀의 자식들로 불렸을까요?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 잡신들을 꺼서 섬기면서 이것을 주는 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주는 건 A신, 또 다른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건 B신 해서 여러 가지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바다의 신에게 빌어야 되고 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산신에게 빌어야 되고 나무에게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나무에게 빌어야 되고 하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나 달신에게 빌어야 되는 거, 때로는 별신에게도 빌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역으로 꼬아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죄악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무엇도 원해요? 악한 것도 원해요. 타락한 것도 원해요. 음란한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것을 허락하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또 음란한 것은 다른 신을 찾아가서 찾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신까지 다 갖다가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구하는 표적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표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면 나 당신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과 동일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은 예수님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래,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우리 당신 선생으로, 당신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특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항상 목적에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밖에 보여줄 수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이고,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미 악한 세대라고 평가를 받는 이 세대 사람들인데, 이 세대를 예수님의 평가 그대로라면 그냥 심판하셔도 돼요. 그냥 징계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와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연약한 모든 것을 돌보시면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 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려 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시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 징계의 말씀도 본질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역사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가 된 자들을, 가늠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여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요나와 같은 표적인데
요나보다도 훨씬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단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넘어가기 앞서 우리가 1번, 2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함께 나눠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원한 표적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법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계속 백척점이 있어봐야 좋을 거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유혹하고 있는 거고 시험하고 있는 거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표적을 봐야 함을 말씀해 주시나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단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정죄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죄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4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즉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성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이 악함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회개를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쭉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뿐이고, 오히려 이 선포를 끝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진 곳에 가서 이 성이 어떻게 심판받나 오히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온갖 비난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도 계속 전하고 계세요. 더 분명하게 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42절 말씀을 보시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남방 여왕이 오히려 이제 이 세대의 악함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분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은 이 분에게서 정말 아무 값 없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찌하여 회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나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뜻을 정말 명확하게 권위 있게 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법을 제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6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즉 요나도 솔로몬도 죄악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수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요나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가르치시기 힘쓰는 분이었어요. 쉬질 않으세요. 찾아가서 전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보여줘요? 요나나 솔로몬이나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실행함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예표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지금까지 기대해 라는 일이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경험되고 있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바로 니느웨와 이 남방 여왕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것을 미리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조상들도 있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양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영광을 충분히 체험한 자들도 아니었어요. 언약들이 미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세우신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족속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안에서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예배도 성소도 안식일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믿고 회개하였고 그들도 듣고 싶어서 열심히 나아왔는데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어찌 회개하지 않고 어찌 들으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이 모든 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 이거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눠주는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으려는 사람들을 손을 쳐서 쫓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린 자들이, 너무 많이 누린 민족이, 너무 많이 누린 세대가 그 은혜를 거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니느웨와 남방 여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정죄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도 너무나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자, 이 거절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지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43절에서 45절을 통해서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하게 했어요. 은혜를 누리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던 내 종들의 집에서 쫓겨났는데 주인이 와서 나를 쫓아내서 내가 갈 곳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옛날 집에 한번 다시 가볼까 하고 가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거든.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셨어요. 사탄의 세력에게서 귀신의 세력에게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다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얘네들 다시 오거든요. 근데 그 집이 비었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뻐했어요. 이 은혜 가운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자 우리가 그분을 거부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머물기를 싫어한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하셨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되고 우리의 왕 되고 우리의 주인 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5절 보시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야, 이전엔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죠. 그분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졌죠. 근데 그분을 거부하자 결국 누가 다시 들어와요? 귀신들이 더 들어오고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을 더 모아서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내 거라고 소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내가 이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니 명령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소유하고 내 권력화하고 내 영역으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더 공격하는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뭐가 되는 것이다?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곳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악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실 여러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악을 더 쉽게 범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바르게 써야지 내 욕심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악에 물들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